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요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독특한 장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들을 주로 발견하는가 봤더니 아버지와 아들과의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나름대로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는데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아버지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저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일까? 속상하기만 합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음을 굳게 잡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들이 다짜고짜 얘기합니다. 아버지, 도대체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것을 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렇다.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다.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하나님은 묵묵하고 뭔가 냉담한 표정으로 우리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실 뿐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드라마 속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아들처럼 정말 다짜고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외치고 싶은 충동이 종종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종종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짜증나고 우리를 가시밭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들을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렇게 원망 속에 불평 속에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주님을 믿을진데 진정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그렇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힘들고 고달프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셨다가 실망과 낙담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장면들이 모두 유명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온 장면은 중요하고도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면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시고 무엇인가 행동을 하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 중요한 순간 말을 하시고 중요한 순간 어떤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행동과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을 향한 뜻,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포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나에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꼭 포착하시고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얼떨떨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딱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36절에 보니까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묻는 이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두려움을 떨치고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외침이 여러분 가슴 속에 속속 박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샬롬의 상태라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인사할 때도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샬롬 샬롬 샬롬하고 이야기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천지가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상태, 평화의 상태, 평강의 상태를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 품성이 평강의 하나님이요 평화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평화의 하나님이신 이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평강,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궁극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궁극적인 주님이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지 말고 평강을 누리며 살거라.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러니까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다고 해서 그 평강이 임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라고 외치셨을 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마음을 열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기만 해도 진정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쉬운 것을 왜 못하고 있는가? 바로 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38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평강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의심했기 때문에 처음에 제자들은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진데 순수한 마음으로, 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쉬운 겁니다. 그냥 가슴의 문을,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나서 절대로 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무리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내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그런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강이 임하다가도 도망쳐버린다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정말 순수한 아기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배드리는 순서마다 곳곳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 귓가에 마음속에 외치실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너무나 지쳤지? 얼마나 떨리고 또 두려운 일들이 많았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셨을 때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진정 제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나 날씨가 더워서 길바닥에 보면은 정말 찌그러져 있어서 깽깽거리는 강아지들이 있는데 그 강아지들 모습이 저의 모습하고 똑같았습니다. 길바닥에서 말라비틀어진 지렁이를 보았습니다. 그 지렁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모습 같았습니다. 가마솥에 펄펄 끓고 있는 삼계탕을 보았습니다. 그 삼계탕이 내 모습 같았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 힘들고 살기 어려운 세상, 눈물만 났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니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게 받아들여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진정 여러분 귓가에 평강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아멘하고 받으시고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서 아멘하고 받아들였더니 내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 소망이 피어오르더라, 기쁨이 피어오르더라.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십니다. 첫 번째 사람이 그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을 때 코를 갖다 주워 맞고 싫습니다, 싫습니다 라고 고개를 가로졌으면 우리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탄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생명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비웃고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었을 때 그 충만한 성령이 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정말 따분하고 눈물만 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는 거 너무나 힘들지, 너무나 너희들 안타깝지, 경제적인 문제도 꼬이고 미래의 문제도 꼬이고 직장 문제도 꼬이고 자녀 문제도 꼬이고 꽈배기도 아닌데 꼬이는 인생 살기에 얼마나 힘드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평안을 얻으시고 힘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입니다. 그 영양가 많고 좋은 이유식을 입에 떠서 먹이는데 이 아기가 순순히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동포동 우량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기가 이 숟갈을 입에다 넣어줄 때마다 반항을 하는 겁니다.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이 이유식에 독을 탔죠? 여기에 생선가시를 집어넣었죠? 여기다가 이상한 거 탄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기가 고개를 갖다 갸우갸우거리면서 받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동포동 우량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라깽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순순하게 받아 먹을 때 이 아이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옛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옛적은 지금처럼 맛있게 만든 이유식도 없었습니다. 이유식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유식을 만들었습니까? 할머니들이 꽁당보리밥을 입에다가 넣고 오물오물 씹어 먹습니다. 오물조물 오물오물 씹어 먹습니다. 씹어 먹고 그 비위생적인 그 꽁당보리밥 찌겨진 것을 아기 입에다가 콕콕 집어넣습니다. 요즘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먹지 못할 것인데도 그때 아이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쩝쩝쩝쩝 제비가 입을 쩝쩝 벌리듯이 정말 그 할머니의 침까지도 쪽쪽 빨아서 다 먹어버립니다. 비위생적인 것이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쩍쩍 벌리며 받아 먹었더니 우리들 이렇게 전부 다 우량아로 다 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주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진정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에게 희망을 주겠다, 소망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간단한 겁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높은 10년, 10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믿음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 오늘 교회에 처음 왔더라도 진정 요즘 살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평강을 주신다고 하니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진정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살아계신 주님이시기에 진정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어리둥절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라고 도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껍데기 믿음, 알쏭달쏭한 믿음을 가지고 이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져보라, 터치미, 체험적인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무수히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여러분 얼마나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단 1초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없다면, 인간이 만들어낸 가공의 존재라면 100번 1000번 노력을 할지라도 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단 1초가 중요합니다. 0.01초라도 중요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어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꽝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닥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거짓말이었다면 나를 만져보라 라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만지려 할 때마다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나 잡아봐라 하면서 저절로 도망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나를 만져보라는 겁니다. 손과 발을 만져보라. 이 세상에 잡다한 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이렇게 당당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심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져보라, 나를 체험하라. 나는 분명히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나를 체험하라. 체험을 통해서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나를 만져보라.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외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셔서 단 1초라도 10분이라도 체험하고
신나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사들, 선지자들, 제자들, 바울, 삭개오,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체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처럼 도저히 믿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했습니다. 투덜투덜거렸습니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욕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서 180도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인생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환경은 무너지고 환경은 쪼그라들지라도 마음만은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 승리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분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에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어떤 불이 뜨거운 걸 보고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1000번, 100번, 만번을 이야기합니다. 1000번, 100번, 만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번 기어보고 뜨거워! 한번 체험하고 나면 그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한번 교회 다녀봐. 신앙을 가지면 너무나 행복해. 1000번, 100번, 만번 듣는 것보다 단 1초 체험하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축복의 주인공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살아계신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셔서 그 단 1초의 체험을 통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짜장면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짜장면 먹은 사람들을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짜장면 한번 먹어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짜장면을 한번 먹어봤을 때 머리가 띵하는 것이 너무나 맛있었어. 짜장면 그 까만 것을 갖다 입술에 혓바닥에 닿을 때마다 온몸이 짜릿짜릿거리며 눈꺼풀이 뒤집히고 엉덩이가 실룩거려지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짜장면이라는 것이 그렇게 맛있는 것이구나 라고 그냥 이론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먹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먹어보지도 않고 남의 듣는 거 이야기로 이것이 좋다 아니다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직접 가서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을 갖다가 내가 먹어보고 꿀꺽꿀꺽 삼켜봐야지 이것이 진정 맛있는 것인지 맛있지 않는 것인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짜장면이 최고라고 띵호아 띵호아 내가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짜장면이 맛이 없어서 고리 띵하오 띵하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다 수억 번, 만 번, 1000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남들 체험한 거 뭐가 중요합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진정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체험을 원하신다면 만나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도 정말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방언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뜨거움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눈물도 흘리는데 난 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나도 체험적인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길 원했습니다. 새벽이니까 혼자 나오기는 무서우니까 3살짜리 아들을 갖다 깨워서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다. 3살짜리 아들은 힘들지만 지치지만 3살 거리면서 그냥 엄마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은 진정 주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만나길 원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눈앞에서 뭐가 아른아른거리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만나주시는가, 주님이 날 체험케 하시는가 하고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3살짜리 아들이 엄마 까꿍 이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 이분은 간절함을 통해서 정말 뜨거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나고 믿음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믿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와 함께 이렇게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모든 것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내나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고 나는 그냥 유아실에서 그냥 자기 아기하고 같이 노는 겁니다. 아무 감동, 아무 체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체험이 오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도 갑자기 자기 아들을 무릎에다 앉혀놓고 같이 장난치고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평상시에는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귀 꿈쩍하지 않았는데 그 음성이 마음에 꽝 와닿더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갔다가 그래도 많이 다녀봤는데
그런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었는가 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자기 앞에 있는 성경책을 처음에 딱 펼쳐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꽝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 있구나.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말 인간은 왜 태어났는지 아무것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큰 충격을 받고 믿음의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무릎에 앉아있던 아들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엉엉 웁니다. 주여, 진정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아빠도 울고 집어 던져진 아들도 울고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진정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삶, 체험의 삶, 그것이 소중합니다. 이 더운 계절에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단 1초라도 진정 주님과의 체험을 통해, 영적 체험을 통해 정말 여러분 뜨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시원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체험적인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이론, 지식인을 양성시키는 양성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체험을 갖게 하는 통로, 매개체가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여러분 꼭 주님과 만나는 체험을 통해 승리하는 인생, 기쁨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이 두 가지만 알아도 행복해 죽겠습니다. 아,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우리들을 일시키고 돈 바치고 우리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정말 모든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 체험적인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 근데 이것도 감지덕지해 죽겠는데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고 얼떨떨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쪽 구석에 처박혀서 얘들아 나 여기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가운데 친히 몸소 중앙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모임의 분위기를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 모임을 주도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정말 따돌림 당해서 그냥 혓바닥만 그냥 낼름낼름 걸리면서 놀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가운데 서서 여기 붙어라 여기 붙어라, 나하고 놀 사람 여기 붙어라, 그렇게 놀기를 주도하는 아이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모임을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살아났단다 이리 와봐 나하고 친해지자 친밀감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신이 그들 가운데 서서 아직도 얼떨떨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넉살도 좋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구운 생선을 드립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얼마나 넉살 좋으신 주님의 모습입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주님은 우리하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늘에서만 살고 있는 주님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주님은 가까이 다가서시는 주님, 너무나 인간적이신 주님, 우리들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냠냠 맛있게 드시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그냥 생선도 아니라 구운 생선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탑니다. 그을음이 생깁니다. 구운 생선을 먹다 보면 입가에 그을음이 맺히고 검댕이가 묻힐 수가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모습, 너무나 친밀감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옛날 어렸을 때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다가 고구마를 삶습니다. 고구마를 놓고 거기다 감자를 넣고 나중에 타면은 그것을 팍팍 긁어서 먹을 때 그름이 우리 막 입에 묻혀지고 손에 묻혀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맛있습니다. 서로 간에 너무나 친밀해집니다. 입에 있는 검댕이를 옆에 사람 얼굴에다가 비비기도 하고 얼마나 재밌게 놀았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그 분위기라는 겁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느냐? 왜 놀라고 있는가? 나하고 이렇게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가? 내가 지금 생선 구운 것을 먹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바라보아라. 같이 먹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친밀감이라는 겁니다. 친근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어울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신다. 친근해지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저 멀리 구름의 손오공처럼 치키치카치카 초코초코초 하면서 싸돌아다니는 주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의 도움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신 주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우리들을 향해서 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벗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은 우리를 멀리 떨어져 보내는 머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요 벗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요 벗으로 여기는 주님과 친해지는 인생, 아름답게 서로 간에 나눔을 갖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난 숫기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다가서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노크를 하시고 문을 열어라. 너희들이 마음문만 조금만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먹고 마시리라. 우리가 조금만 마음문을 열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문 앞에, 마음문 앞에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노크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의 마음, 다친 마음을 깨치고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믿어보렵니다. 이 지치고 힘든 세상 속에 그래도 한번 주님을 믿어보렵니다. 마음의 문을 조금 열면 그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서 역사하시고 친해지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약하고 숫기가 없더라도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꼬마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은 저하고 굉장히 많이 친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아시는 부모님들은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꼬마 아이들과 친할까 하고 궁금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계속 손을 흔듭니다. 아이들이 반응을 안 보입니다. 반응을 보일 때까지 흔듭니다. 그것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까지 흔듭니다. 팔이 부러질 때까지 흔듭니다. 팔이 선풍기가 될 때까지 계속 흔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섰더니 그들과 친해지는 것이 쉬워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노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분과 더불어 정말 행복한 교제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또 얘기합니다. 난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꼬질꼬질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죄 많은 인생도 주님과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꼬질꼬질한 인생,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제가 꼬마들이랑 많이 친하다고 했는데 꼬마들이 때로는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먹을 것을 가지고 웬만한 아이들은 어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데 제가 아는 아이들은 먹을 것을 먼저 저에게 줍니다. 5천만이 살아가는 계란 과자를 가지고 한 아이가 다가옵니다.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꼬질꼬질한 과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줬을 때 딴 어른들은 그냥 마음만 받겠다라고 받지 않던지 그냥 받아서 주머니에 넣던지 그렇게 합니다. 저는 받는 대로 먹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감격받습니다. 다른 분들은 꼬질꼬질하다고 해서 지저분하다고 해서 안 먹는데 이분은 다 드시는구나. 또 줍니다. 또 먹습니다. 또 줍니다. 또 먹습니다.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 기특하다. 내가 주는 걸 다 드시네. 아무리 꼬질꼬질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받아줄 때 그런 친밀감이 이어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신앙적으로 약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판단, 나의 평가를 보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나쁘고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과 친해질 수가 있어? 나의 평가를 접어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초라한 모습 그대로, 꼬질꼬질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받아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꼬마아이들은 부모님께 막 땡깡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어른들은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좋겠다.
그 뭣도 모르고 막 땡깡을 부릴 때 정말 얼마나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우리들도 땡깡 부리는 아이의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주님께 땡깡을 부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려워 죽겠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지만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벗이 되어주신다는 주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답답하고 속상한 것을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께 다 쏟아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응답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치도록 더운 이런 날들 속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주님은 너무나 감동받고 너무나 기쁘실 것 같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나 경제인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나 그 사람하고 친해, 그 사람하고 친분이 많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대단해, 당신이 그런 스타를 알고 있어, 그런 정치인 알고 있어 하면서 뭔가 이렇게 높이 지켜서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정말 훌륭하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어도 그분하고 친분을 가진다고 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주님과 친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누군가 친해지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해지는 것을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친해지면 주님의 그 광대하신 능력이 나에게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 더운 날 우리가 빨대를 통해서 어떤 음료수를 마실 때 그 차가운 음료수가 쪼르륵 입속에 쏙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과 친해진다면 주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소망의 능력이 나에게 쪼르륵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꼭 주님과 친해진 것을 자랑하고 승리하는 인생, 기쁨의 인생, 영광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평강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체험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힘들게 거칠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체험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즐겁고 기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